네, 이 시간 왕을 아뢰나라 마태복음 강의 8번째 시간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 사건은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입니다.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며 자신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그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 사람들은 자기 죄를 자백하고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요한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자기 입술로 고백하면서 세례를 통해서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가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13절에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예수님이 요한에게 오신 목적은 세례를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요단강까지 세례를 받기 위해서 먼 길을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기회를 얻기 위해서 그 갈릴리에서 요단강까지 이동해야 하는 그 수고나 어려움을 감수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먼 길을 가는 그런 수고나 어려움을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세워주신 세례 요한의 그 세례 베품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겸손을 또 세상에 또 우리에게 또 나타내 보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겸손은 먼 길을 가는 그 수고로움도 또 따랐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요단강까지의 거리는 약 100km이지만 직선거리로 약 한 104km 정도 되지만 지면에서 이동할 때는 약 250km의 거리를 이렇게 이동해야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굉장히 긴 거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과 또 힘을 쏟아야지만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한 모든 일은 쉽고 편한 것이 없습니다. 주일 예배를 나오는 것도 일요일 아침잠을 또 이겨내야 되지 않습니까? 일요일에 생기는 모든 약속들을 거절하고 또 어떤 친교나 아니면 자기 개발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포기해서 예배당에 나와야 합니다. 그런 수고로움이 따라야지만 또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또 섬길 수가 있다는 말이죠.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굳이 이렇게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겠지만 조금 이렇게 좀 오버해서 해석을 한다면, 상상을 한다면 예수님도 내가 굳이 요단강까지 가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라고 아버지와 그 친밀함을 제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주 언급하신 그런 부분을 보면서도 요단강에 가서 굳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그런 밀접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예수님이셨지만 그의 겸손한 성품이 또 그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겸손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세례 요한에게도 자신의 겸손을 나타내시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먼 거리를 이동하시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등장은 세례 요한을 매우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14절에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은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아이고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오히려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저에게 세례를 요청하시다뇨.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우리는 겸손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겸손한 세례 요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도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미 세례 요한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을 지금 행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이 아니고서 바리새인들이나 또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입으로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그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서 지금도 성령 충만하지만 더욱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을, 그런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이런 겸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어떤 그 갈망, 그 간절함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서 도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느 정도 이렇게 궤도에 오르면 됐다, 이만하면 됐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그 현실에 안주하려는 그런 어떤 게으름의 속성, 그런 육신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어느 정도 이렇게 서게 되면 우쭐해갖고 그냥 자연스럽게 기만해지고 교만이 나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선줄로 생각하게 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경계를 풀지 말고 늘 겸손하게 지금 이게 서 있는 것이 너 힘으로 된 것이 아님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세례 요한은 이미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는 그런 칭호를, 그런 칭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오히려 주님께 세례를 받아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처지라고 자신을 낮추고 그런 겸손의 마음을 주님께 내비쳤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을 품은 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정중한 거절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강권적으로 세례를 허락할 것을 당부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명령이죠. 1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순종이므로 개인적이며 사사로운 감정이나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받들어 순종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당신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감정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 생각을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참된 신앙생활이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의지를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이 신앙의 본질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자는 자신의 몸을 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자신을 드리는 자입니다. 그저 입술로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삶의 변화는 지지부진하다면 과연 내가 참 신자인지, 내가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어려운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감히 세례를 이렇게 주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까? 나는 그의 신을 이렇게 들기도 감당치 못할 정도이다. 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것은 이렇게 껄끄럽다기보다는 좀 이게 불편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은 경우를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원수 갚고 싶은 대상을 용서해야 하고 또 그의 손을 잡아줘야 되기도 하고 또 도와줘야 하기도 하고 원수 같은 대상이 아니더라도 조금 비호감인 상대를 이렇게 품어야 되고 함께 이렇게 동행해야 하는 또 그를 섬겨야 하는 그런 입장에 놓일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우리의 입장이나 또 내 처지나 또 느끼는 어떤 반응되는 감정 또 그런 어떤 애매한 상황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내 순종을 통해서 나의 희생을 통해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며 또 그의 의를 이루는 일이라는 사실을 먼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큰 일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그런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천국이 더욱더 완성되어 간다라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용기와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요한의 겸손은 매우 그런 보이기식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 앞에 고집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겸손을 가장한 자기 고집을 부리는 사람을 종종 봅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한 것이 없습니다. 아유, 제가 뭘요? 라고 이렇게 입술로는 자기 고백을 하지만 이게 좀 보면 자기 생각과 철학으로 이렇게 똘똘 뭉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자기 스타일을 버리지 않죠. 그리고 생각이 닫혀 있기 때문에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으려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조차도 자신의 어떤 스타일로 이렇게 바꾸어서 이게 자신의 믿음의 대상으로 앉혀 놓으려는 그런 어떤 고집스러움이 있습니다. 고집불통입니다. 이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일하실 수 없죠. 이런 자는 오히려 공동체를 이렇게 공동체의 분위기를 탁하게 만들고 또 이게 좀 공동체의 어떤 흐름들을 이렇게 막아서 이렇게 고인물로 만들어 버립니다. 또 스스로를 이치에 맞게 대답하는 지혜로운 사람 7보다 자신을 더 지혜롭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관철되지 않으면 또 삐지거나 또 틀어져서 한동안 보이지 않거나 아니면 당을 만들어 따로 자신의 어떤 그 당을 만들어서 교회 안에서의 세력을 넓히려는 그런 어떤 몹쓸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끝까지 자신의 어떤 고집을 예수님에게 관철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마땅히 나의 생각을, 나의 고집을, 나의 어떤 이 습관들을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진정한 왕을 아련하는 그런 겸손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늘을 닫게 만들지만 의를 이루는 순종은 하늘을 열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순종으로 인해서 하늘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린 하늘을 통해서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실 길을 열린 하늘을 통해서 놓으신 것이죠.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예수님과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남으셔서 다시 보냄을 받으셔서 보혜사로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순종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또 내려오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사역을 이룰 수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또 성령님이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리셨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과 또 적용이 있지만 이 시간에 살펴볼 것은 바로 이 비둘기는 새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로 허락된 새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비둘기의 순결함을 나타내는 동시에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비둘기처럼 가장 고결하고 순결한 존재이셨지만 자신을 아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기꺼이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비둘기처럼 자유롭게 하늘을 나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자기 날개를 스스로 접으시고 그의 몸을 죄인의 대속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에게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리셨고 그 예수님은 자신을 또 제물로 드리는 비둘기처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대속의 그런 대속물로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순종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열린 하늘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온 세상이 듣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기쁨은 그와 함께하는 기쁨, with whom의 기쁨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는 기뻐하는 in whom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는 하늘로부터 들렸지만 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 않고 자기 아들 안에서 기쁨을 함께 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이 기쁨의 아들이 죄인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구세주로 또 주님으로 구원자로 또 왕으로 말입니다. 이 기쁨의 왕을 대하는 참된 태도에 있어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입니다. 오늘 하루도 시작하는 여러분이 기쁨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그의 말씀에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기쁨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